16장 11절 룻기 2장 11절과 11절로 13절을 다 같이 공독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에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찾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공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잠시 기도한 후에 말씀을 선고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한 룻에게 어떻게 동행하시며 어떠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축복을 베풀었는지를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간 엘리멜렉은 뽑아 던지셨으나 참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랑과 도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기로 결심하고 각오한 룻에게는 참으로 세상에서 뽑아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옮겨 심으시고 주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며 주의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 메시아의 계보에 당당히 그 이름이 올라간 아름다움을 얻은 신앙의 승리를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기록한 이 말씀이 성령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은 바 된 그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의 복주심을 힘입어 사는 룻과 같은 놀라운 신앙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며 나의 이익과 탐욕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삶을 먼저 구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쳐서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락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룻기 2장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엘리멜렉과 룻의 삶의 차이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이름의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이익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사사시대를 가름하는 한마디는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엘리멜렉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지만 그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풍요하고 넉넉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을 핑계로 가난한 이웃들의 도움의 요청을 피하여 도망갔는데 하필이면 저주가 선포되어 있던 모압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과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신명기 23장에 기록된 대로 모압과 아몬은 영영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포되어진 그 땅으로 갔어요. 그 땅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금오수와 밀곰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땅이었는데 인신을 제사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는 그 땅으로 그들의 우상 숭배의 행위가 좋아 보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주께서 그와 그 두 아들을 쳐서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자 셋만 남았는데 오르바도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그 시모 나오미의 믿음을 따라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말해요. 나로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드립니다. 만약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렇게까지 자기 머리에 저주를 걸며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시모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자기 며느리의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자기 이웃들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보십시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요. 이 훌륭한 신앙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베들레헴 전체에 아름다운 바람이 불어요. 거룩한 바람이 불어요. 어떻게 부느냐? 늙은이들은 눈시울을 붉게, 젊은이들은 감동을 받아요.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가는 곳마다 그 이야기를 전파했는데 바로 다음 날 룻이 그 시모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로 보리삭을 주스러 가게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시모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갈지어다. 딸이라고 말합니다. 며느리라고 말하지 않고 딸이라고 말해요. 그가 즉시 머리에 수건을 쓰고 보따리를 들고 보리밭으로 갔는데 그 지역의 부호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말이죠.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는지 바로 다음 날 보리밭에 나왔는데 모든 일하는 사람들과 그 일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사환이 이 여자가 그 소문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아봐요. 그리고는 모든 이들이 그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고 그가 하는 행동에 관심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일꾼들은 보리를 베다가 줌에서 조금씩 뽑아서 던져놓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훌륭한 여인은 대접받아 마땅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뭘까? 마음을 사로잡는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핵심이 되었던 거예요. 늙은이들은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그 모압 여자가 그렇게 젊은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낯선 나라로 그 늙은 시어머니 하나를 섬기기 위하여 왔다더라. 너도 돌아가서 새 삶을 살아라 그랬더니 어머니 나로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내가 어머니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다네. 그러니까 또한 늙은이가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리라고 그랬다네. 훌륭한 신앙의 고백이네.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지.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되리이다 그렇게 말했다네. 근데 마지막이 더 백미가 아니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벌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젊은 여자가 자기 머리에 저주를 걸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한순간이다가 그때 우리가 생명을 걸어놓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걸어놓고 올인해야 할 때가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결단할 것인가? 그것은 참으로 귀중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더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렇다면 목숨을 걸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인하여 그 생명을 잃는 자는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룻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 그렇게 고백한 것은 아닐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하나가 온 가정이 다 망해서 이제 혼자 남은 그 외롭고 쓸쓸한 그 늙은이를 자기 고향 땅에 혼자 보내느니 차라리 내가 내 삶을 희생하여 저 늙은이의 마지막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리라. 그것은 사랑에 대한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마음이었어요. 그것은 사랑 때문에 자기의 삶의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기꺼이 포기하고서라도 나는 당신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한다는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이 만약 나오미의 입장이었다면 고향 떠난 타국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고 이제 며느리 둘이 남았는데 돌려보내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울며 갔지만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마저 가면 당신은 어떻게 사실래요? 그래도 내가 당신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들이. 내가 죽는 일 외에 당신을 떠나면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벌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딸보다, 아들보다, 남편보다 더 귀하고 아끼고 사랑스럽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는 돌아와서 자기 며느리의 그 한없는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었던 그 고백을 힘써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을 하게 돼요. 나오미는 그 말을 증거하고 다니는데 룻은 가장 낮은 자리로 갑니다. 보리삭을 주스러 가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룻에게 보아 주십니다. 우리나라의 글에 사랑을 받는다라는 뜻을 고임을 받는다
또는 괴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괴물 받는다, 고임을 받는다라는 말은 낮은 곳에 물이 고이듯 이렇게 물이 고인다라는 말과 비슷해요. 사람의 마음이 고이고 사랑이 고인다 그런 뜻이죠.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간 이 룻에게 말이죠. 사랑 때문에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한 그 여자에게 하나님은 온 성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주십니다. 근데 그 밭에 보아스가 와요. 밭주인이 옵니다. 와가지고 저 소녀가 누구냐? 그랬더니 일꾼의 사환이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녀입니다. 저가 아침에 와서 내게 보리삭 주기를 원해서 허락했더니 잠깐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열심히 저렇게 보리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벌써 그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를 감동시키던 그 고백의 주인공이 자기 밭에 와서 보리삭을 줍는다는 거예요. 저 여자를 불러라. 그래서 그를 앞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딸이라고 불러요. 내 딸아.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 이삭을 주우라. 내 소년들을 보고 그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우라. 내가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 명하여 놓았느니라. 그리고 목이 마른 것은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 그러니까 룻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저는 당신의 시녀들의 하나만 가지 못한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하는 말이에요. 11절에 내 딸아 들으라. 내가 모압에서 내 남편을 잃고 내 시모에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들었으며 내가 알지 못하던 이 백성에게로 온 것과 내가 그 시모를 향하여 내 생명을 다해 그를 섬기기 위하여 너의 가능성인 미래를 모두 포기하고 그 늙은이의 위로가 되기 위하여 왔다는 그 아름다운 소문을 내가 다 들었느니라. 이따가 점심 먹을 때 우리와 같이 점심을 먹자. 그렇게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당신의 시녀 중 하나 같지 못한데 당신께서 나를 내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리삭을 주스러 가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아스가 굳게 그들을 단속합니다. 저 여인을 건드리지 마라. 존중받아 말라. 너희도 이야기 들었지? 얘 다 압니다. 너희가 보리삭을 벨 때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 저 여인으로 더 많이 주울 수 있게 하고 꾸짖거나 책망하지 말라. 보리삭을 베는 사람들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부터 했어요. 아까부터 했어요. 어떻게 해요?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 그로 더 주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에게 희롱을 할 남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말이죠. 점심시간이 됐어요. 떡을 먹으라고 그를 초대했는데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과 식사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룻이 그 시모에게 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으로 인하여 그를 유대인 사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 떡을 초에 찍으며 함께 먹자. 그리고는 볶은 곡식을 주었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모아주는 바람에 너무 많아졌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싸갈 수 있을 만큼 주었어요. 그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그에게 사로잡혔다는 사실이 증거된 것이죠. 호수에 돌을 하나 던지면 그냥 풍덩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파문이 일어나 점차 그것이 멀리 퍼져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같이 맞물려 어울려집니다. 오늘 우리 사이에는 우리가 사는 이 동네와 이 사회와 이 국가에는 어떤 소문이 돕니까? 어떠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우리로 감동하고 감격하게 합니까? 그 어떤 이야기에도 많은 이익을 남겼다더라 그것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떠한 희생과 헌신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해주었느냐는 희생의 정도와 가치에 따라 우리는 그 소식의 복됨을 가늠하게 되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삶에 그분의 빛이 아우라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감동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면 마땅히 우리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룻과 같은 삶을 닮아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고백과 희생과 섬김의 삶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분의 사랑의 빛과 헌신과 희생의 놀라운 능력이 각 사람의 영혼과 심령을 움직이게 되어지고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늘의 존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불리움을 받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모범이 되어주시고 표상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룻은 그림자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해요. 거룩한 바람에 태풍의 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죄악의 바람을 잠재우고 거룩한 사랑의 바람이 일게 하고 그리고 분노와 질투와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리고 나도 그런 감격적인 승리의 삶을 위하여 내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겠다고 결심하는 놀라운 삶의 결단과 결심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룻이 하루 종일 주순 것을 저녁에 해 넘어가는 시간에 그것을 떨어서 저녁이 돼야 바람이 붑니다. 그걸 혼자 남은 벌판에서 까불러요. 그런데 그 주순 것을 되어보니까 한 해가 김캔 거예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생수통이 18리터 정도. 그런데 한 해가는 20리터 정도예요. 남의 것을 주워서 이만큼을 거둔다는 것은 보통 큰 수확이 아니죠. 그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것을 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나오미가요. 해가 넘어가는데 딸보다 귀한 며느리가 아직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어스름에 들어와요. 왜 이리 늦었느냐? 보니까 말이에요. 보따리가 엄청 커요.
그래서 얘야 어디서 이와 같이 주었느냐? 혹시라도 훔친 건 아니지. 보리삭을 줍는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실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가 점심에 먹고 남은 볶은 곡식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낮에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주셨습니다. 어머니 걱정했지요. 아무도 나에게 야유를 보내거나 희롱을 하거나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죽는 곳에 보리삭이 더 많아지도록 사람들이 도와주었고요. 점심 식사에 초대를 받아서 떡도 먹었고요. 여러 사람이 내게 볶은 곡식을 주어서 먹고 남은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랬더니 그 시모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너를 도운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 저들이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맞이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보아스라고 했지. 그는 우리의 땅과 재산을 부를 금족 중에 하나이니라. 그랬더니 룻이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근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나기까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소년들이 베는 곳을 따라다니며 내 밭에서만 주수라 그랬어요. 그게 뭔 뜻이지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그가 말한 대로 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 사람 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쫓아다녀도 될 만큼 그의 밭이 많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밭에 갔다가 네가 희롱을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그리고 괴로움을 당할까 그가 너를 배려하여 말한 것이다. 그러니 다른 밭으로 가서 희롱당하지 말고 그의 밭에 보리삭을 주술하고 명령하게 됩니다. 자기의 희망과 행복을 포기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을 하시느냐?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될 만한 훈견인을 그에게 붙여주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룻기에 나타나는 빚을 갚아주고 팔았던 밭을 다시 되물려주는 은혜자, 우리가 진 죄악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사람.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요. 나오미는 그의 삶을 거룩함으로 이끄는 성령 보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룻은 엘리멜렉의 이름자에 합당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여 사람 때문에 그 삶을 사랑에 희생하고 투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성도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자기의 삶을 찾기 위하여 돌아간 올바 룻의 동서지어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들은 자기의 삶을 찾겠다고 돌아갔지만 역사에서 지워졌어요. 모압과 암몬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2장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감춰진 놀라운 비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보아스는 룻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했을까? 보아스의 어머니가요, 이방 여자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었어요.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인데 이 살몬은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하여 보냈던 정탐꾼 중 두 사람의 한 사람이었어요. 라합이 이 두 사람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첩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둘의 생명을 구해주는 대신 나와 내 가족을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서 성벽 밖으로 난 창문에 붉은 줄을 들이우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날 특별히 보호받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와 살게 된 이방인. 그런데 말이죠, 살몬과 라합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돼요. 결혼을 했는데 그가 낳은 보아스가 큰 부호였지만 결혼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유가 왜냐하면 이방 여인의 딸 아들이라는 조건 때문에 어느 누구도 보아스에게 딸을 주지 않았어요. 보아스가 룻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내 딸아. 그러면 나이 차이가 얼만큼 됐을까요? 아버지와 딸의 나이만큼 나이 차이가 나요. 이제 이 뒤로 가면 3장으로 가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크도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내 시모에게 했던 그 고백보다 지금의 이 행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귀중하다. 왜냐하면 너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젊은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아니하고 다 늙은 나를 선택하여 준 것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만한 일이라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어머니가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의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와 살고 있었지만 그가 왕따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룻의 이야기를 들을 때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 라합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은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도울 수만 있으면 힘써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밭에 온 룻이 그토록 가슴 아프게 느껴지고 그에게 철저한 사랑과 배려를 베풀게 된 것은 흑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동병상련의 아픈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하거나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그가 자기의 사람들을 특별하게 단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룻기 2장에 감춰진 이 놀라운 비밀은 이미 그 어머니를 통하여 가슴 아프게 그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던 보아스에게 그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고요. 그리고 왕따 당하고 결혼 못하고 나이 많아 늙어가던 보아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다시 없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위로와 사랑을 받는 한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는 보리삭을 주었지만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를 기꺼이 도우려는 모습들이 자기 주변에 가득한 것을 보고 룻은 비록 남의 땅에서 이삭을 주었지만 그 삶은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행복하고 만족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사랑을 위하여 자기 삶을 희생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한 은혜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사랑받으면 상당히 행복하지요. 그리고 누구인가가 나를 아끼고 배려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내 삶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그 작은 한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살아있음에 대한 희열과 생의 기쁨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그렇게 받는 성도가 되어져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가 나옵니까? 돈이 벌어져나요? 뭐 이런 이야기해요. 돈 아니어도 괜찮아요. 명예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랑에 또 사랑이 덧붙여지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의 삶에 감추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투자하면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우리 받는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이 덧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줄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주님 죽으신 그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되어 내가 죽는 일 외에 주님을 떠나면 주께서 내 머리 위에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인정하시며 불러주시는 진정한 하늘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룻이 누리던 그 삶의 진정한 희열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도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